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쪽짜리 신앙에서 온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렇게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왜 그런 운동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지 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호를 이렇게 이 구호가 잘못 인식이 되고 남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정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역시 사람들 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무언가를 거기다가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여기서 인간적인 그 무엇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 오직 믿음으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믿으려고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요즘 교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이 고대교회,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정의로 얘기하면 원시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교구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쭉 펼쳐지는 그 기독교 시대는 고대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교회, 그 다음 중세,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죠.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부름받고 이 초대교회를 잇는 고대교회에, 이 원시교회를 잇는 고대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그 신앙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때의 믿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그들이 따랐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냥 내가 마음으로 뭉뚱거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최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을 그 부자 청년의 그런 어떤 이 말씀을 그들이 이제 마음에 새길 때에는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 기독교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그런 재산을 헌납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세상 속에 소외되고 미천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 때로는 병든 자들 가까이 가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실천적인 정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정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실천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그들은 간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면 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호가 이렇게 처량해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가? 말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 한 몸을 위해서 모으는 데만 열심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누리는 것 똑같이 누리려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어느 것 하나 무언가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세속화가 오늘날 교회의 어둠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구별됨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어둠이요, 교회가 어둡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세속화되었는가? 그 원인은 반쪽짜리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쪽짜리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이 바로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아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서로 섬김은 없고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 밥 해주는 사람, 내 밥통, 그리고 내 돈벌이를 책임져주는 사람, 이 정도로 서로를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것 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것 외에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그가 어떨 때에 슬퍼하고, 그가 무엇을 할 때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결혼관계라고,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죠. 주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상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기분 맞추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팔을 쓰고 자기 중심이 여전히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신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성호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그러니까 옛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 때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로마 황제의 호칭을 따와서 큐리오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아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구나, 그분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런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게 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어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이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존 칼빈이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막 보면은 엉뚱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존 칼빈만큼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요구한 사람이 흔치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분명한 증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킴으로써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열매를 확실하게 요구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장본인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그 중심에 있던 목회자들, 위대한 설교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칼빈의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목회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좀 들어보세요.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실에서 이러한 회개를 드러내 보이고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사 회개케 하시는 가운데 율법의 개별적인 규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적힌 의무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비에 적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심비에 새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계명을 아울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이웃 사랑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의 중추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앞서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 일에 붙잡혀서 사는가? 주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짜증과 신경질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나름대로의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각성을 제 스스로 좀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아내와 자녀에게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인생의 그 삶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너무 짜증이 부쓱부쓱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막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렇게 참을성 없이 계속해서 불끈불끈하는 이런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의 불순종과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렇게 부단히 참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로 흘려보냈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계명을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각성을, 저 사람이 좀 달라졌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각성의 그 시간 이후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뭐가 부쓱 올라오려 그러면 그것을 바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한번 누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맞아,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지,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신부로 받아주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이 가장의 그런 긍휼로 가족들을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로 다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면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슬픔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좌절된 영혼을 다시 살리고 충만케 하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일으킨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교회를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어정쩡한 거짓말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 염소들은 교회에 대한 슬픔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염소와 주님의 양무리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을 주고 그래도 염소는 염소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정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아픔이 없어요. 교회가 아플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아플 때는 꼭 판단하고 꼭 자기가 무슨 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교회가 울부짖어야 할 때 함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을 살아가고 삶의 무엇을 성취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량적으로 사람들 앞에 큰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끌어오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이롭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막 나가던, 자기 뜻대로 막 살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킨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한 가지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반쪽짜리 신앙을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지금부터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모든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신앙에 헌신했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그렇게 개념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반쪽짜리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은 하나예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대형교회 안 돼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세이비어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수십 년을 부흥을 했는데 20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교회가 요구를 해요. 교회를 등록하는데 함부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몇 달을 고민해보고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고 물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늘 아리까리한 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반석에 확고하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그 소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가 그 엄청난 미국이라는 땅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반쪽짜리 신앙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